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사사기 8장 22절 35절 말씀. 요절은 사사기 8장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7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은혜로 공사하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경이롭게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한테 발견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믿음과 또 훈계와 교훈과 여러 가격 좋은 선물들을 다 받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혼들이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도 복된 시간 복된 장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실수와 오류를 자주 접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술에 취해서 실수를 범합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일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한 일. 술에 취해서 술에 술 취함과 벌거벗음을 보여준 노아, 방탕한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주님이 친히 언급한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가 보인 술 취함과 벌거벗음은 방탕한 짓이었고 죄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청년이었고 늙어서는 사자 불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준 그의 경배를 받을 뿐 아니라 그의 왕의 꿈을 해석해준 후에 그의 경배를 받을 뿐 아니라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할 때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받아성을 봅니다. 다니엘 4장 26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을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다니엘 왕의 경배를 받았던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동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평을 받는 다윗은 간음에 살인을 한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이면 당장 탄핵이 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사도들을 봐도 우린 그들에게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볼 때 사도들은 정말 뭔가 달라 이런 장면이 별로 없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거룩한 행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로서의 자질 부족과 함량 미달이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장면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은 변화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은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지만 그의 삶은 허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2번이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어주고 수태고지를 해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이삭과 삼손과 솔로몬은 주님께서 수태고지를 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이름을 지어준 주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번제 헌물로 드려질 때 아버지께 순종하여 잠잠히 죽음을 맞이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야곱이 아닌 장자 에서에게 복을 상속하려 했습니다. 삼손의 행실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지혜를 받고 큰 사랑을 받는 왕이었지만 우상 숭배로 말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육신의 한계고 허물이고 실수입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왕들도 다 약점과 허물을 보입니다.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은 주님이 직접 불러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재판관을 삼은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사사란 자체가 선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사사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40년간 이스라엘 재판하며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다 때리고 미디안의 압제를 종식시킨 이스라엘의 전쟁용이고 민족의 구원자였습니다. 민족의 구원자 구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강한 용사요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부르셨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럼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기드온 왕조를 만들라 이거예요. 기드온 왕조를 만들어라. 왕조 개창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기드온시로 시작하는 왕조 한번 만들어보자.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이스라엘 왕이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전공과 업적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를 자신들을 다스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렸었어요. 당신 하나만이 아니라 당신 집안 대대야 당신 집안에 왕족이 되라 이거요. 왕조를 만들라 이거 왕조를.
기드온을 초대 왕으로 삼고 왕조를 개창하겠다, 왕조로 추대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니 있죠. 사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었으니 이러면 정확한 인식인데, 뭐 기드온만 왕이 되면 하나님은 어차피 기드온과 함께 갈 테니까 국방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 거죠. 기드온과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드온 왕조를 세워라. 백성들이 그걸 얼마나 위대하게 보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전에도 온니엘도 있었고 에훗도 있고 드보라도 있었고 삼갈도 있었고 뭐 사사들이 백성들 원수들을 손에서 구출하고 구원했지만 아무에게도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 사사들에게도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드온이 이번에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깊은 감명과 감동과 충격을 줬던지 그냥 네가 왕이다 이거예요. 네가 왕이다. 그런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추대를 한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백성들이 준 충격과 감동과 괴로움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국방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도 있습니다. 기드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런 권위와 권세는 기드온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시편 18편 47절 144편 2절입니다. 시편 18편 47절 144편 2절 시편 18편 47절 144편 2절 하나님은 곧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르시로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권세와 권위가 백성들의 여로이나 인기나 정치력이나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능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144편 2절 시편 144편 2절 그분은 나의 선하심이요 나의 여세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서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권력자는 자기 위에 더 높은 권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의 출처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와 권능, 권세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복종하고 반역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자녀든 부인이든 말이죠. 친구든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내게 분명히 복종해야 될 사람, 나의 말을 들어야 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항을 내요. 반역을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주님께 말 안 들으면. 내가 주께 신뢰하면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 복종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왕권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23절 다시 사사기로 와서 8장의 3절 사사기 8장은 다 갈피를 꽂아 놓으시고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백성들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의 제안이 불신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대적하는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주셨지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는 명령은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 후에 왕이 될 것이요 했으면 또 사실이 다른데 그까지는 명령을 주지 않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되라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왕이신 신정국가이시며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법, 주님이 주신 땅, 주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서 국가입니다. 그렇게 된 민족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른 것이지 하나님께 물어본 사안이 아닙니다. 훗날 이들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가 왕인데 지금 왕을 달라는 말은 뭐죠?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는 말은 뭐죠? 예, 역성혁명이죠. 예. 이미 왕조 국가에 말이죠. 점성술사가 어느 지역에 별이 떨어졌는데 왕이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난 놈이 떨어졌다면 그 지역 다 죽어요. 그 지역에 태어난 애 다 죽어요. 응? 왕조 국가에서 왕이 될 놈이 태어난다. 이 말은 뭐죠?
그거는 반역밖에 없다 지금. 동서양에서 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 왕이신데 왕을 달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왕이신데 왕을 달라면 그건 하는 게 반역이라고요. 하나님 왕이시고 사무엘이 지금 사사란 말이죠. 하나님 세우신 사사란 말이죠. 그 사실 총독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총독격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했느니라. 기드온이 왕위를 거부한 것은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주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에 판단이 흐려지거나 욕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노니 곧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살치물 중에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므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더라. 기드온은 왕위를 거절하는 대신에 백성들이 한 가지 예물을 요청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귀고리를 자기에게 하나씩 달라고 한 겁니다. 귀고리는 모두 금 귀고리였습니다. 그냥 쇠덩어리가 아니고 쇠붙이가 아니라 금이었어요. 이때는 또 도금이 아니라 전부 다 순금이었다는 거죠.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 자손들이 주의 칼에 쓰러짐으로 이스라엘은 전리품을 모두 차지했는데 이들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애들이 뭐 귀고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마엘 족속들이 금 귀고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마엘 족속의 풍습이 금 귀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서 난 아들이고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인데 지금 성경은 이들을 뭐라 그러죠? 이스마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들과 연합한 동쪽 자손들이 이스마엘 족속의 성을 말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명이 넘었으니까 13만 명 됐는데 이들의 귀에 금 귀고리가 있었으니까 엄청났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사사로서 왕이 되라는 권력을 거부했지만 대신 스스로 이 경제력을 택했습니다. 대신 뭐라고? 금귀고리 하나씩 내놓으라요. 백성들에게 준 전리품 중에 일부만 취하는 것이지만 이는 적지 않은 재물을 전쟁의 승리수당, 즉 보너스로 취한 겁니다. 기드온은 무역의 성자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성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이 돈으로 뭐 저축을 하거나 세력을 키우거나 먹고 즐기기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25절 그럼 뭐 하기 위해서 했느냐.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귀고리를 그 안에 던지니 백성들은 기드온의 요구에 뭐 두말 않고 우리가 기꺼이 드리리이다. 세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왕지사 우리가 지금 우리가 탈취한 탈취물 중에서 이거 하나 내놓으라는 건데 이건 문제 없다. 응? 그들은 기드온을 존경하고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로서 이 정도의 요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펴서 각 사람이 자기의 탈취물 중에서 금귀고리를 그 안에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고리에 대한 역사적 추억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이 한 말이 뭐죠? 금귀고리를 내 앞에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이건 참 역사적인 이야기죠. 금귀고리를 왜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냥 갖고 있던 게 아니라 귀에서 빼서 가져오라잖아요.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라 했죠. 그 이집트에서 이 금귀고리는 성경 귀고리 기본 귀고리의 기본 용도는 말이죠. 종이란 뜻입니다. 기본 용도는 그 출애굽에서도 여전히 아니 종이야, 그죠? 그럼 출애굽하면서 했는데 이건 이제 뗀다 그러지 않고 이건 아름다운 거니까 놔둔다 이거야. 이건 재물이니까 놔둔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아론이 가져오라 했어요. 가져왔어요. 그 아론이 이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보석을 가지고 온 일이 있는데 성막 제작됩니다. 백성들이 바친 금귀고리는 아론의 손에서는 송아지가 되었고 모세의 손에서는 성막이 되었습니다. 동원이라는 것은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또 한 번 인구조사를 마쳤을 때 백성들이 속죄 선물로 가져온 겁니다. 민수기 31장 50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금폐물과 사슬과 팔찌와 반지와 귀고리에 납작한 보석들을 주께 드리는 봉헌물로 우리의 혼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니 이거는 속죄 헌물로 가져온 거죠. 금은 보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는 사람의 마음과 탐욕이 문제입니다. 돈이 약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탐심과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우리 자신이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26절, 아니 사사기로 26절. 그가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으로 1700세겔이요. 그 1700세겔이란 말은 말이죠. 무게로는 그렇게 많은 무게는 아니에요. 저도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1700세겔이면 이 오늘날 이 성사학자들이 말한 도량형이 맞다면 그래요. 도량형이 보면 이 성경 사전 찾아보면 이 정도면 2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 20kg이면 맞나요? 이 정도로 백성들이 금귀고리 하나 던져서 이 정도 무게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이 세겔을 그냥 단지 무게로만 계산 안 하고 이게 금화로의 단위로 해버리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 오늘날 환산으로 하면 기드온 한 7,500만 불 뭐 그 정도의 일약 거부가 돼버려요. 이스라엘 최고의 거부가 돼버리고 이게 그냥 순전히 무게로 하면 뭐 돈으로 우리 요즘 한국이라 하면 한 돈 두 돈 하죠. 그걸 나누어 팔면 한 5,400돈 될 겁니다. 그것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 요즘 금 시세로 뭐 제가 대충 금방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뭐 18만 원 뭐 그렇게 하대요. 그러면 뭐 엄청난 돈이죠. 예. 그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한 금기구를 모았더니 그 무게가 1700세겔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할 때 그 타작마당이 그냥 마당 하나가 아니라 그 산지였어요. 그 나중에 그 성전 지으니까 거기서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곳이니까 엄청난 곳이죠. 그 산지를 살 때가 금 600세겔이었습니다. 그 1700세겔이니까 그 비용이 3배가 넘죠. 그 3배까지 1700이니까 638. 그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금본위 제도에서 한 세겔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기드온이 받은 금 귀고리 무게를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그건 엄청난 거부가 된 것이고 그냥 금을 녹여서 나누어서 팔아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백성들은 금 귀고리 한 개뿐만 아니라 장식과 목걸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식 의복과 그들의 낙타옷에 목에 둘렀던 사슬까지 다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생겼죠. 기드온은 그들에게 11조란 세금을 거두지 않고 단지 선물을 원했다는 점에서 뭐 탐욕스러운 지도자다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거둔 것은 성막의 봉헌을 드리거나 제단을 쌓거나 속죄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거두었느냐? 27절.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되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므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예요. 기드온이 거둔 금덩어리로, 금귀고리로. 기드온은 자신이 받은 금귀로 뭘 했느냐 보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도시 오브라죠. 자기 살던 곳이 오브라인데 오브라에 딱 뒀어요. 에봇을 만들었어. 기드온은 그 돈으로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땅을 산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종들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이 준 금귀고리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에봇은 본래 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광야에서 이미 에봇 만드는 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봇과 드라빔은 말이야. 부어 만든 형상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용으로도 제작되기도 했는데 그건 율법에 있는 에봇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 있는 에봇이에요. 그 이방 종교에는 에봇이 있었어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미가의 제사장이나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이 입도록 만든 옷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옷이고 사람이 입기 위한 미가는 이제 나중에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건 은으로 만들었지만 여기는 사사기 기드온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거죠. 금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신상에 입히는 옷이었습니다. 이 에봇에 대한 전통이 말이죠. 모든 이방 종교인 다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 몰몬교 같은 데서도 제사장들 자기들이 말하는 그 장로들은 말이죠. 이 양복을 저희처럼 이렇게 안 입습니다. 안에 에봇을 입어요. 그 검은 옷을 여기까지 무릎까지 입는데 그 옷이 그 악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그 옷에 무슨 어떤 뭐 미스테리어스 파워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효력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교도에서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만든 이 옷은 자신이 입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신상에다 입히는 겁니다. 입히는 거죠. 기드온은 백성들의 전리품에서 거둔 순금으로 커다란 에봇 하나를 딱 만들어서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에 뭐인 거죠? 희생물 드리고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이었던 거죠. 그 자체가. 금 에봇이 우상이 된 겁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져다가 죽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에봇 다 갖다 놓고 죽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드온도 이런 용도나 목적으로 에봇을 만들었을 겁니다. 기드온도 그 에봇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죽게 묻고 뭐 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서 말이죠. 이 십자가 하나 딱 해놓고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서대문을 할 때 저희 집 앞이 감리교 신학대학이었는데 신학대학 안에 예배당이 좋아요. 근데 십자가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제일 정면에 밤에는 불이 쫙 들어와요. 그럼 제가 밤에 한번 이렇게 산책하다 이렇게 문 한번 열어보면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때요? 십자가 없는 데 사는 거 나아 보이잖아. 십자가 앞에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게 재단처럼.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뭐 에봇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뭐 차이 없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뭐죠? 마리아나 성모 그 동상 앞에, 동상이나 뭐 하여튼 그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죠. 어떤 사람 성화 앞에서 기도하죠. 성화 앞에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앞에서 뭘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드온도 이런 용도나 목적으로 에봇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더 활용을 한 거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거기다 숭배를 한 거죠. 호세아 3장 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형상은 당연히 없어야 됐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없이 거하다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형상 에봇 드라빔은 제사장한테는 에봇이 있어야지만 드라빔이란 자체가 우상 숭배용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 에봇 드라빔은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용이에요. 그거 없이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에봇은 신탁을 받는 예배의 보조도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름 선한 목적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나름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의지로 만든, 그래서 이 금으로 아예 잘 만든 거잖아. 하지만 백성들은 그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에 와서 그것을 따라 음의 길로 갔습니다. 야, 기드온이 만든 건데 말이죠. 기드온이 만든 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만든 건데 얼마나 이게 좋은 거겠냐, 뭐 이런 생각은 당연한 거죠. 기드온이 이런 면에서 좀 머리가 좀 짧았던 거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숭상하고 그 뱀에 분향을 했는데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이 그걸 때려 부술 때까지 분향을 했어요. 모세부터 히스기야까지. 그럼 그 이스라엘 유다 말년까지예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의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백성들을 우상숭배를 이끄는 도구였고 기드온 자신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말씀 위에 다른 예배의 보조도구는 모두 우상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든 묵주든 성화든 성상이든 촛불이든 금등잔대든 성소나 그 무엇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경배드리는 것은 모두 음행이고 올무가 됩니다. 지금도 뭐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뭐 AD 70년 로마에 망할 때 그 언약궤라도 한번 발견하면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언약궤 손이라도 한번 얹어보고 싶거나 아마 얹다가 죽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싶거나 아마 이런 게 인간과 육신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 또 뭐 성배를 찾아라 뭐 그런 거 있죠. 거기다 물 떠 먹으면 물을 뭐 먹으면 뭐 그게 그 자체가 뭐 신의 물이 된다 뭐 이런 그 전부 다 소설 상상인데 지금 캐톨릭 같은 건 그런 거 좋아하죠. 예를 들어 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가 어떻고 뭐 못 받겠던 그때 통나무가 어디 없을까? 뭐 예수님이 못 받겠던 통나무 있으면 좋아요. 그때 못 받던 그 못은 어디에 있을까? 그 못대가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만. 그럼 그게 뭐 보물 천년기념물이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성소에서 밝혔던 말은 매노라이트라 그럽니까? 7개 그 금등 그 7개짜리 그 금등잔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가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대형박물관에 기증하겠어요? 아니면 경매 팔겠어요? 아니면 집에 딱 모셔놓고 그 앞에서 맨날 주야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원한다 이거죠. 나 그 앞에서 뭐 하겠다고. 그 캐톨릭 신자들도 보면 뭐 성상, 촛불, 금등잔대 묵주 돌려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앞에 두고 기도하고 경배드린 것은 사실은 모두 음행이고 올무가 됩니다. 중세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성화 그림, 유명 그림 화가입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 작품 8점 있는데 그 렘브란트는 예수님을 상당히 고뇌하는 예수님, 아주 여성스러운 예수님을 그려가지고 인기가 없었어요. 그 예술 작품으로 모르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 신자들이 무디 신학교 다녔던 교수가 말이죠. 친구 워너 셜먼이라는 사람한테 야, 예수님 그림 하나 그려봐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 하나 그려봐라 했더니 이 워너 셜먼이 자기 동네에 있던 어떤 사람 딱 보고 여러 사람 딱 보고 나서 하나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 예수님 뭐 문두드린 예수님 뭐 그런 그림 있죠. 그게 전부 다 워너 셜먼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응? 그래서 5억 그 사람이 그린 예수님 그림이 5억 카피가 팔렸습니다. 5억 카피가 팔렸는데 그 예수님 맞아요? 어? 아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그거 보면 웬만한 원어샬만 그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원어샬 헌금봉투도 원어샬만 그림이 있고 뭐 기도 예수님 뭐 개사마다 기도하는 거 그 전부 다 원어샬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양반이 그 본래 광고업자였는데 완전히 대박이 나서 그 사람 돈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을 기초로 성화에 나온 성화 그 그림을 기초로 모든 사람들이 그 배우를 뽑을 때도 거기 맞춰서 분장을 했어요. 워너 샬만이 그린 그 예수님에 맞춰서 분장을 하고 그 그림 보면 야 작품을 좋아하시나 봐요. 워너 샬만의 팬인가 봅니다. 이런 크리스천들이 많죠. 워너 샬만의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그 초상을 앞에 두고 기도하거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등의 이런 모두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경배하는 것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얼마든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행한 일이라도 그것이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오류를 끌 수 있습니다. 욥기 32장 9절에 위대한 자들하고 늘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며 나이 든 자들하고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아니하느니라. 위대한 자들하고 늘 지혜롭지 않다 이거죠. 이 말씀대로 위대한 자들에게서 죄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일에 대해서 주께 물었어야 됐습니다. 그는 주를 시험하지 않아도 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번이나 표적을 구하면서 시험을 냈고 적의 진영에 가서 적의 병사가 꾼 꿈과 해석을 들었지만 정작 해야 할 일, 주께 물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으로 생각으로 결정하고 다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백성들과 자신과 자기 집에 올무가 된 겁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여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하였더라. 미디안은 이 전쟁의 패배로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 주신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다시는 자기들의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대로 이후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승리는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지역이 평온했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주변에 어떤 민족도 감히 이스라엘 침략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크게 하셨고 주변 민족에 두려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면서 영적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음행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29절 사사기 29절 8장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가서 자기 집에 거하니라.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란 말은 언제나 기드온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가도 아니었습니다. 중앙 정계로 진출한 것도 아니고 장로들 모아서 국가 운영을 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거했습니다.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다. 덕분에 자식도 많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낳은 아이들이 70명, 아들이 70명. 그는 마치 왕이 여러 명의 이 처첩을 둔 것처럼 왕비들과 후궁들을 들이듯이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그는 왕위를 거부했지만 이 점에서 마치 왕과 같이 살았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17장 17절에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성경은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나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기드온 역시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이 점은 전부 다 오류입니다. 31절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70명의 아들 말고 또 한 명의 첩에 난 아들, 이 아들이 또 이름이 특별히 딱 나오죠.
요놈이 여기 문제 덩어리였어요. 아비멜렉. 세겜에 있던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이는 훗날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기드온의 집안을 멸문으로 이끄는 재앙덩어리가 됩니다. 요놈이.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매우 나이 많아 죽었어. 아비에셀 사람들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돌무대에 묻히니라. 기드온은 주어진 생명을 다 누렸습니다. 그는 늙어서 자기 고향에서 죽었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돌무대에 묻혔습니다. 33절 기드온이 죽음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며 또 바알베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 기다렸다는 뜻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바로 바알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 대신에 바알베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종교를 바꾼 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기드온이 바알의 형상과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부숴버렸는데 이들은 그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주 하나를 버리고 바알 숭배를 택한 겁니까? 왜 자꾸 바알 숭배로 돌아선 거냐 이거죠. 바알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죄를 묻지도 않고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의나 거룩이나 절제를 요구하지 않고 음행을 장려합니다. 바알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행위들을 죄나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발산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바알의 차이입니다. 바알은 육신의 정욕을 장려하지 절대로 그것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바알은 죄와 불법에 대해서 징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돌아서서 바알베릿을 자기 신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 전하면 그럼 나는 예수 믿으려면 이왕 믿을 거 캐톨릭 갈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리 가려고 그러냐 하면 거기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다 된다잖아요. 예배도 아무 때나 가도 되고 맞아요? 나 캐톨릭은 아무 때나 가도 되는 줄 처음 알았네. 일주일에 한 번 오냐 아무 때나 가면 된대요. 그런 게 좋지. 이렇게 이라라 저라라 이런 거 싫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세 율법에 따라 살라는 말은 싫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적성에도 안 맞고 성품에도 안 맞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싫어요. 근데 바알을 믿으면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거 마음대로다. 그래 우리가 죄를 짓는다 불벌한다 해서 바알이 우리 욕하냐? 우리 징벌하냐? 안 한다 이거죠. 우리 저주하냐? 안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은 나는 바알이 좋아. 근데 여룻바알 때문에 바알 못 섬겼는데 이제 여룻바알이 죽으니 이제 죽었다 하니까 그냥 만세 부르면서 빽 돌아선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 곧바로 돌아서서 바알베릿을 자기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 바알베릿은 바알은 나의 주시다. 언약의 주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언약을 맺음 이 말입니다. 황당한 말이지. 34절입니다. 사방에 있던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모든 타락과 배교의 원인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하나님, 자기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배교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지니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그분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위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금하신 색인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림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잊은 결과는 멸망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주님은 실제로 이들이 여러 차례 멸망하도록 허락하셨고 실제적인 체험학습과 훈계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시들어버립니다. 욥기 8장 11절 13절에 골풀이 진흙도 없이 자라겠느냐 아마가 물도 없이 자라겠느냐 그것은 푸른 기가 여전하고 베어지지도 아니하였으나 다른 채소보다 먼저 시드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자의 행로들도 그와 같으며 위선자들의 소망도 사라지리라. 그냥 시들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시편 9편 17절에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을 주님께서 찢으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35절입니다. 사사기 8장 35절. 또 기드온이라는 여룻발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도 아니하였더라. 그 얼마 전에만 해도 기드온한테 왕이 되어 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 기드온 죽으니까 뭐 기드온 한 일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원래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 바뀌죠. 정권이 바뀌면 분위기 바뀌죠. 영적인 지도자 한 명의 죽음으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이제 바알 세상이야.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 한 분 믿는 유일신 신앙 체계가 아니야.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다 이거죠. 기드온의 집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존경과 높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드온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드온을 통해 얻은 안식과 평안 등에 대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감사 없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같은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이야 기드온하면 민족의 구출자고 구원자지만 그럼 40년 지난 그 후세대들이야 뭐 이 독재자 기드온 뭐 이런 거야. 수국 꼴통 우파 기드온 뭐 이런 노래 나오는 거죠. 기드온이 우리한테 한 일이 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단 말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선함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공로나 기드온의 업적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기드온을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에만 관심이 있었고 거기로 와서 희생물을 드렸을 뿐입니다. 기드온은 두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금기구를 받아서 에봇을 만들어 세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아들과 첩을 취한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를 통해서 배움과 훈계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입니다. 뭐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도 뭐 이런데 연약한 사람들이야 뭐 수시로 하는 게 실수지 어쩌다 선한 일 한두 번 하죠. 왜? 실수가 일상적인 것이고 실수가 아니라 실수도 반복되면 그게 그 사람 성품이에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분별력을 잃고 명체를 잃고 생각지 못한 어떤 일들이 터집니다. 그건 당연히 터지는 거죠. 기드온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 그래서 기드온의 시대는 이제 기드온은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서 이제 사사의 9장에 한번 나오고 다시 다른 사사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기드온의 집안이 기드온 죽고 나서 기드온의 집안이 멸문하는 아주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집안이 아주 몰락하는 그런 몰락이 없어요. 그렇게 몰락하는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늘 배움과 훈계와 교훈 또 경고를 주시고 저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나가도록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알아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욱더 밀착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우리 스스로 늘 인식하고 그것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